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먼저 번 시간에 있잖아요. 476년부터 1648년까지의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이제 서술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1500년대부터 되어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밝혀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라든지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주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정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한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몰락이 476년인데요. 1648년까지 1648년 30년 종교전쟁, 예수님 믿는 세력들과 로마 카톨릭 간의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쟁이거든요. 그 종교전쟁이라고 이제 말을 붙이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싸울 능력이 되니까 되는 거잖아, 그죠?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잡고 있던 중세 때는 어때요? 싸움이 아니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몰래 그냥 산속에서 이 카톨릭을 피해가지고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 세력들이요, 카톨릭 교주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학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30년 전쟁입니다. 힘이 커졌다. (30년) 전쟁.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 세력이었냐면은 북부 독일에 이제 독일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다 95개 조항을 이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루터가 이제 아주 교황을 뭐라 그랬냐면은 육신의 베일을 입은 마귀다 그랬어요. 겉모양만 사람이지 마귀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카톨릭 교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은 나를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물살이 떠내려오는 거기에 그냥 떠내려갈 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칼날이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죽을까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몰래 산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믿음이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지. 자기 혼자 발견한 게 아니지. 누구를 통해서?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던 우리의 선조들, 왈덴시안이라든지 알비젠스,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는 가진 것 뿐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결국 루터도 길거리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루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1521년에 소환이 돼요. 보름스 국회로. 소환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북부 독일에 수많은 그 영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후들이. 대표적인 제후가 이제 프리드리히라고 있어요. 그 루터를 도와준 제후, 대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름스 국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두 가지를 물었어. 카톨릭 그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 루터가 이제 이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을 썼거든. 네가 쓴 책이 맞느냐? 이거 하고 두 번째, 네가 쓴 이 책을 철회할 의도가 있느냐?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이거지. 근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간을 벌고 싶었던가 봐, 루터가.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얘기하겠다.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편지 보냈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옳은 거를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옳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다가 이제 파문되는 거야, 파문. 파문되고, 파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죽여도 좋은 거야. 이 파문이라고 하는 게, 카톨릭에서 파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영국에서 엘리자베트 여왕도요, 카톨릭 교주에 의해서 파문됐거든. 그래가지고 파문령이 떨어지자마자 암살단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를 이제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지를 못했죠. 오히려 발각이 돼가지고요. 예수애가 쫓겨납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트 1세에 의해서. 그 예수애가 발을 못 붙였어.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애의 신부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파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너 여기에서 아예 우리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고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죽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거기서 나가면은 이제 그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파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파문을 당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카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또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힘겨루기를 또 하고 있었어요. 카를 5세하고 카톨릭 교주하고. 똑같은 카톨릭인데 또 아주 이상한 기류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주하고 또 카를 5세하고 나중에 또 싸우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카를 5세가 굉장히 영토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 교주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문하고서 이제 죽일라 했겠지, 루터를. 근데 이제 루터가 가는데 어떤 말 탄 사람이 루터의 머리를 확 뒤집어 씌우면서 루터를 데리고 간 게 바르트 부르크성이요. 누구냐 하면은 그 프리드리히 제후 있잖아요. 그 제후의 성이었거든.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면서 그게 1521년이니까 1522년에 독일어 성경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독일어 성경은 또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1453년도에 오스만 제국이 그 동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리죠. 메메드 2세. 그러니까 메메드 2세가 카톨릭 교황하고 또 편지를 보냈더라고. 그건 뭐야? 그러니까 결국 동로마를 무너뜨리라고 자금을 누가 줬겠어? 카톨릭 교주가 준 거지. 이슬람을 원래 카톨릭 교주가 만들었잖아. 카톨릭이 만들었잖아요. 그 메메드 2세가 이제 동로마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동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왔나 봐. 유럽 쪽으로. 동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동로마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서유럽은 이제 라틴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관을 했나 봐요.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초대 사도들이 썼던 성경을,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어떤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케임브리지에 있었는데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서로가. 근데 영향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그 케임브리지로 또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 왜 옥스퍼드를 안 가고 케임브리지를 갔나 그랬더니 아마 옥스퍼드는 허락이 안 됐나 봐. 그래갖고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그리스어를 이제 가르쳤는데,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불가타라 그러죠. 불가타. 천주교권은 불가타, 벌게이트라 그러죠. 와, 너무 틀린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걸 든다면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리펜트거든. 리펜트. 내가 그동안에 죄된 인간임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이켜 나오는 게 회개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리펜트. 근데 보니까 벌게이트 천주교 거는 뭐라고 썼냐 하면은 페넌스라고 써 있거든. 고행. 고백. 그건 뭐예요? 천주교 신부한테 고백하라 이런 얘기야. 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천주교는 뭐예요? 고백해가지고 죄를 씻는 거잖아. 고행해갖고 죄를 씻고. 이렇게 틀리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물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거 백날 첫날 해도 소용없어요. 의식으로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세례가 뭐냐?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응?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내 죄값이 예수님이 대신 다 갚은 거지. 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했어. 죄사함. 예수님의 흘린 피는 어마어마한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잖아.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이것이 죄사함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들어왔네? 내가 전체가 깨끗해. 영원히 깨끗해. 영원히 죄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 자체도 틀리잖아. 이름, 그쵸? 예. 천주교에서는 고행, 고백성사, 고해성사, 이런 거잖아. 페넌스.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리펜트.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야. 이 영원한 속죄로 돌이키는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거든.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돼 있나? 은총이 가득한 자요. 그럼 은총이 가득한 자요 라는 얘기 뭐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마리아는 뭘로 태어났네?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야 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마리아의 죄가 단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마리아가 은혜 입은 자가 되었어. 죄인이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원래는 나 죄인이야. 근데 죄가 씻겨진 거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주교 볼게이트는 은총이 가득한 자여 이래가지고 이 에라스무스가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은총이 가득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나. 와, 이렇게 참남될 수가. 예. 그래서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잖아. 그러면서 이 에라스무스가 와, 이 천주교권은 완전히 부패됐구나. 그 에라스무스가 그 번역한 성경 헬라어를 라틴어로 한, 이제 에라스무스는 성경을요, 이제 요쪽은 왼쪽은 헬라어, 오른쪽은 라틴어 이렇게 번역을 두 개 동시에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본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천주교권은 부패되었구나. 보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이 헬라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생명수 강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밝고 맑고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번역을 누가 받아들였냐? 누가 보게 됐냐면 루터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본이요. 1516년도하고 1519년도 그러니까. 1516년도 1519년이에요. 1519년에 완전하게 그 발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게 1519년에 에라스무스. 예. 그거를 이제 루터가 보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것이 1522년이에요. 또 이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 보면서 윌리엄 틴데일,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을 한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죠. 제가 알기로는 1526년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면서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해. 그때 화형 막 당하고 그랬어요. 이제 또 영국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롤라드들이 많이 화형을 당했대요. 발각되면은. 이제 윌리엄 틴데일도,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벨기에 북부 도시, 브뤼셀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 북부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1년 몇 개월을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윌리엄 틴데일이. 굉장히 추운 동네였대,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감옥을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창고 같은 데다가 그 안에서 그냥 뭐 다 해결하는 거죠. 화장실도 그 안에 있고 거기서 자고, 예, 그곳에서 1년 몇 개월을 뭐 이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땅바닥에서 그 흙 있는 데서 그렇게 추운 동네였대. 거기서 그렇게 그 좁은 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죠. 윌리엄 틴데일이. 그러면서 윌리엄 틴데일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때 당시 국왕이 헨리 8세였어요. 헨리 8세가 처음에는 카톨릭 교도였다가 나중에 이제 카톨릭과의 아주 완전히 그냥 별거를 선언하고 카톨릭으로부터의 나는 카톨릭과 관계를 끊는다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영국의 그 국교회를 만들죠.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이 헨리 8세 때야.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죽으면서 화형당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6개월 만에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윌리엄 틴데일의 그 뼈는요 이렇게 저기 그 강에 뿌려졌대요. 강에 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예요? 그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가 6개월 만에 응답이 돼가지고 헨리 8세가 성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렇게 또 편찬을 해라. 이제 이런 지시가 내려가지고 헨리 8세가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편찬이 돼요.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각 예배당마다 이제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한 권씩 비치가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레이트 바이블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헨리 8세가 있잖아요. 헨리 8세가 그 부인이 많았잖아. 6명이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부인 6명 사이에 첫째 부인 사이에 난 자식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에드워드 6세,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자식을 낳죠. 그러면서 이제 그 헨리 8세가 죽고서 그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는데 이 에드워드 6세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에드워드 6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황은 아주 막이고 적그리스도고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드워드 6세가.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 6세 때 이제 누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에드워드 6세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은 카톨릭 교주가 땅 밑에서 이렇게 에드워드 6세 밑에 발 밑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항복한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 6세 그 카톨릭 교주 그 마음판에는 뭐라고 써 있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은 시든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그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카톨릭 교주가 이제 힘을 잃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어떤 그림은요, 이 사람들이 카톨릭 교주를 이렇게 돌로 치는 그림이 있다고. 왜?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있은 지가 짧아요. 짧아. 그래서 9살에 왕이 됐는데 아마 9년 정도 왕을 한 거 알아요. 그리고 죽어요. 병으로. 에드워드 6세가. 그때 당시 이제 에드워드 6세 옆에는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6세를 이제 이렇게 이제
옆에서 있었죠. 토마스 크랜머가 이제 성공의 주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레이트 바이블의 서문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그렇게 죽고요. 병으로. 그리고 에드워드 6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왕위를 누가 오를 것인가 해가지고 이 에드워드 6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레이라고 하는 제인 그레이인지 그래요. 그 사람을 이제 왕위로 앉히죠. 사촌인데. 왜냐하면 걱정을 했어. 에드워드 6세가 이 나라가 예수님 믿는 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촌을 왕위로 앉힌다고. 근데 로마 카톨릭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피에 메리라고 하는 이 사람 엄마가 스페인 공주거든. 카톨릭이거든. 그래갖고 이 카톨릭 세력이 이 메리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이 그레이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 그래서 9일 동안에 왕을 하고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한다고, 이 그레이가. 그러면서 이 블러디 메리라고, 영국 사람들이 블러디 메리라 그래요. 이 메리가 왕이 돼. 그러면서 피에 메리라고 하는 블러디 메리라, 블러디란 말이 피에 젖어있는 메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리가 통치하면서 완전히 카톨릭으로 회귀를 시켜가지고 토마스 크랜머 화형시키고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300명을 288명에서 300명 사이 300명을 이제 화형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메리가 있잖아요. 1553년부터 58년까지 재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에요? 5년이지. 5년인데 2년 후부터는요. 2년 후니까 3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년이잖아, 그지? 그 3년 기간 동안은 화형장에 불이 꺼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갔대요. 3년 동안은 화형장에서 불이 꺼지는 적이 없었대요.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에 한 명이라도 불이 꺼지는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거의 365 곱하기 3을 해봐요. 1000일이 넘잖아. 그러면은 수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야. 화형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록에요. 나오는 거 보면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어갔다 그래요. 비참하게. 메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간 사람이 이제 윌리엄 틴데일 친구 마일스 커버데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낙스 알죠? 장로교 목사 낙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로 가는 거예요. 제네바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의 한 80명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제네바 성경을 편찬을 하죠. 제네바 성경, 제네바 바이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주석을 달았어. 성경에 주석을 달았는데 뭘 달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쓰고서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다. 이걸 쓴 거야. 제네바 바이블에다가. 이제 교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 나오죠? 그거를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교황. 예. 교황이라고 딱 이 주석에 나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성경을 봐도 그 주석에 있잖아요. 음녀, 로마 카톨릭이다 써요? 그렇게 쓴 거 있어요? 안 썼지. 그 얘네들이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제네바 성경에는요, 그걸 썼다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거. 볼까요, 한번? 어디 말씀이냐면은 요한계시록. 제네바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찹쌀을 갑자기 막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내가 본 짐 다시 읽어볼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여기서 이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교황이죠.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교황, 그리고 이 여자는 자줏빛과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제네바 성경에서 확실하게 썼습니다. 제네바 성경.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 성경 그러면서 어떤 칙령이 발표가 됐냐 하면은 제네바에서 들어오는 책은 일절 금지 어떤 이러한 그 칙령들이 발표가 돼요. 나라로부터 각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교주가 무서워한 거지.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칙령을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1611년인가요? 그 제임스 1세가. 그러니까 이제 피에 메리라 그랬는데 이 메리가 5년 정도 이제 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5년 왕하자고. 5년 왕하자고. 그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화형시키고 말이지.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카톨릭 교주와 함께 가장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블러디 메리가 그 5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는 아주 오래 갈 줄 알았지. 그죠? 아주 그 부귀와 영화가 오래 갈 줄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금방 5년 정도만 왕을 하냐 하면은요. 난소암이 걸렸어. 난소암. 여러분 난소암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아기 낳는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자라고 하는데 이제 생기는 병인데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하여튼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뜬 눈을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앉아가지고 앉아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통제를 먹어도 아프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병이 난소암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병이든 다 암으로 죽을 때는 다 고통을 당하잖아. 그죠? 다 죽을 만큼 진짜 죽여달라고 할 만큼 아프니까 그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는 거잖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불못이니까 더 뜨거운 불못으로 가니까 이 블러디 메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지금 영원한 불못에 가 있어. 그가 얻은 부귀와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면서.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죽었다고 이 사람이.
그리고 뭐 누구 이렇게 와가지고 뭐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나 봐. 쓸쓸하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렇게 편하게 죽었을까요? 제가 어디서 책을 본 일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책을 봤는데 메리에 대한 책이었어. 여왕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준 여왕이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안 죽었더라고 보니까. 이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멜이 같아. 그 저기 46군데 칼에 찔려 죽었다 그래요. 굉장히 비참하게. 근데 이제 여기 문서에 보면은 난소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그렇게 책을 읽은 적이 있어. 이 메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메리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돼요.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 교주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를 파문을 하죠. 그래가지고 예수회들이 있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 수차례야, 여러 번.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예수회 사람들이, 신부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회를 금지를 시켰어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러면서 40년을 왕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이제 죽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임스 1세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독신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 그 여왕이 또 메리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여왕이 메리가 있었는데, 이 메리가 카톨릭 교도였거든.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주가 이 메리를, 엘리자베스 1세를 몰아내고 이제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몄는데 그게 또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메리도 죽임을 당하고 예수의 신부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는 제임스 5세였는데 이제 통합 왕국이 되니까 스코틀랜드 그 사람이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임스 1세예요.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은 카톨릭일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제임스 1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1611년이죠. 그러니까 1611년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이 킹 제임스 성경, 이거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7년 동안에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를 죽이려고 또 예수회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제임스 1세 죽이려고. 그때 당시 이제 런던에서 이제 의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의회는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카톨릭은 아예 그냥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칙령을 발표했냐면은, 카톨릭을 믿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칙령을 발표했어,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랬기 때문에 이 의회 의원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또 세력들이 있잖아, 또 카톨릭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있잖아요. 아니,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예수회를 금지를 시켰으니까 발을 못 붙이게. 그런 가운데서 제임스 1세 때 이 예수회가 어떤 그 계획을 짰냐 하면은요,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수인이지. 이를 꾸미는 사람은 헨리 가넷이라고 하는 대주교, 카톨릭 대주교, 카톨릭 예수회 대주교가 헨리 가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이 포크스, 그 사람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제 카톨릭 교황청의 명령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면서
국회를 화약 폭파 사건이 있어요. 1655년이야 그게. 국회 화약 폭파 사건. 1655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그 화약 폭파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 그때 이제 의회가 열리는 때였거든. 이제 뭐 카톨릭을 뭐 이제 그래도 카톨릭 교도들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속여갖고 있든지 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편지를 쓰는 거지. 이 날은 화약이 폭발되는 날이니까 그날은 가지 말라고. 이런 편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워요, 그냥. 제임스 1세의 그 귀에 들어가게 된 거야. 국회의사당에 화약을 이렇게 폭파하는 사건, 누설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가이포크스가 있잖아요. 이제 화약을 폭파하려고 뭐 성냥개비 들고 있고 막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쫙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화약을 막 쌓아놓은 거야. 폭파하려고. 그래가지고 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회 신부 테시몬드, 게라드, 헬리가넷 주동자, 그리고 이제 그 뭐 거의 13명 정도 이렇게 이제 주동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벌써 게라드하고 테시몬드는 튀었어, 해외로. 걔네들이야 뭐 살고 이럴 때가 많잖아. 그죠? 누가 숨겨줘? 카톨릭 교주에서, 교황청에서 숨겨주는 거지. 이제 헬리간에서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이포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가이포크스가 처형당한 날이 그러니까 11월 5일? 11월 5일을 가이포크스의 날 해가지고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그 날은 이제 거의 한 3주간을 하는데요.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인형, 가이포크스처럼 생긴 인형을 갖다가 막 조롱하며 끌고 다니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그것이 이제 가이포크스 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11월 5일.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헨리 가넷을 성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성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지. 지금 영원한 불 못 써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1611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역사가 바로 그때 얘기예요. 그래서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한 시간에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어떤 성경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나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40년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수가 엄청 나아지고 막 이러면서 막 기세가 막 불처럼 번지는 거야,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교주도 예수회를 만든 거죠. 예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1540년이에요, 그게.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목적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154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선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더 나아가 서약하고 선서하기를
나는 기회가 되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모든 이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근절시키라고 지령받은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나이, 성별 혹은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니면 이교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지목이 되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목매달고 불태우고 세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일 것이다. 그 여자들의 창자와 자궁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신생아들의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일 것이며 영원히 혐오스러운 그 종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상황에서는 나는 비밀리에 독이 든 컵으로 목 잘라 죽이는 끈으로, 강철 단검으로 혹은 납총으로 이교도들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든 이교도 개인 혹은 개인들의 명예, 계급, 위험 혹은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이나 비밀리에 교황 혹은 거룩한 교회 예수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때는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예수의 선서를 하도록 만든 이 카톨릭 교주의 하수인이죠. 로욜라. 예수회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카톨릭 교주가 만든 거지. 카톨릭 세력들이 만든 건데요. 이 로욜라가 지금 뭐라고 이제, 자, 예수의 목적 서약들 그리고 사약한 규리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조직의 창시자이자 조상인 이그나티스 로욜라의 유언을 잠시 살펴보자. 뭐라고 유언했는가? 자, 나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죽을 때 로욜라가,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많은 선을 행했다. 나는 많은 지방에서 우리 조직에 속한 부유함과 저택들과 집들과 많은 대학들과 우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버렸고 나는 돌아갈 곳이 아무데도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비참하죠? 자, 예수회원 트리아누스 현장 증인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회원인 트리아누스가 로욜라가 죽을 때 있었던가 봐요. 따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 그는 전율하며 숨을 거두었고 그의 얼굴은 검게 변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포를 느끼면서 전율하며 숨을 거두었고 그의 얼굴은 검게 변했다. 검게 변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은, 자기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은 검게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독일어 성경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가져다 준 마틴 루터와 그의 옹호자 프레드릭 선거 후, 그러니까 북부 독일의 제후였죠. 프레드릭 선거 후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다. 뭐라고 이제 유언을 했냐 하면, 오 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여, 제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으며 고백하고 사랑하고 송축했습니다. 교황과 불경스러운 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 이 지상의 육신을 떠나 저는 이제 이 생을 마치지만 제가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들, 또 로마 카톨릭을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카톨릭 교주를 따라가면서 피조물인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그 루치퍼 종교 집단 마귀 체제인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까? 아니면 이 루터와 이 제후처럼 살아있을 때는 많이 또 그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날 정도로 환호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카톨릭 교주와 그 세력들 예수회로부터는 미움의 대상이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쵸? 예,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프레드릭 선고 후 제후가 숨겨졌죠. 여러분들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카톨릭 교주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가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되었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렵니까? 저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